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예, 11장 9절 구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저 뒤편으로 가셔서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꼭 청년들에게만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또 대학 청년부에 속해 있는 20대들에게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자, 9절,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편으로 가셔서 마지막 12장 14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11장 9절과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청년들이여, 청년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라. 그렇게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말씀을 마치면서 경고의 메시지,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우리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지금 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너 그러다가 맞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예. 왜냐하면 뒤편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청년들아, 자녀들아, 어린 때를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내 청년의 날을 네 마음에 기뻐하고 네 마음이 즐거워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네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요즘 말로 좀
간단하게 바꾸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결국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결국은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네 마음에 들기에, 생각하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그저 무엇이 옳고 그름이 인가를 어떤 잊어버리고 무엇이 내게 좋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쾌락이 되고 나의 어떤 흥분을 일으키고 정말 내 어떤 것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빠져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너는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장 9절과 12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젊은 아이들이 어른의 흉보나 인생의 경험담이나 인생 선배들의 어떤 좋은 조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내 기분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만 살다가는 결국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와 같이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게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젊은이 청년들아, 젊은 자녀들아, 너희가 한번 너희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살 수 있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내가 즐거워했고 기뻐했으면 내가 좋아서 했다는 그 일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즐거운 것, 내 마음에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옳은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앞에 있는 11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을 때와 머리가 검어서 혈기 왕성한 때가 사실 잠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이고 모든 빛들이 어두워질 때가 있을 것이고 비 뒤에 이제 화창한 날이 와야 되는데 또 구름이 막 몰려와서 또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청년의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몸을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하면서 이제 집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1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와 1절 2절에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빛이 어두워지는 날, 비 뒤에 또 폭풍우가 몰려오는 날,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집에 비유했는데,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청년이 나이가 들어 쇠약한 노인이 되게 되면 뼈와 근육과 이런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모든 신체의 어떤 그런 골격과 근육 같은 것들이 약해지고 또 혹은 참 병들기도 해서 마치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결국은 오래되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맷돌질이 그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맷돌질. 맷돌질은 하는 건 뭐지요, 여러분? 딱딱한 곡식. 맷돌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할머니가 바짝 말려둔 강냉이, 옥수수 넣고는 막 갈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뭐가 이 맷돌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치아죠, 치아. 나이가 들면,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그러니까 이가, 치아가 다 빠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집에 있으면, 창문이 있으면 커튼을 착 열어젖히면 창문을 통해서 밖을 아주 아름다운 그 풍광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노안이 오고 그렇게 좋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집들이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야 할 문들이 전부 다 닫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냐 하면 입맛이 없어져서 음식을 잘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조금 전에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그랬는데 이제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도 맷돌은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적어진다? 뭐냐 하면 귀가 어두워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겠습니까?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벽만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는 5시 40분인데 4시만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뭐겠습니까? 목소리가 옛날처럼 우렁차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2,400m 멕시코에 삽니다만 4,000, 5,000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숨쉬기가 곤란해지지요. 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면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에서 놀란다. 이 말은 다니는 것이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나이가 들면 참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의 꽃은 처음에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연분홍색이지요. 그런데 그 꽃이 활짝 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살구꽃. 흰색이죠, 흰색. 살구꽃이 핀다. 뭐겠습니까?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백발이. 자, 그 다음에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한 마리가 내 어깨에 딱 앉았는데 어깨가 기울어집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다. 그 조그마한 메뚜기에도 내 몸이 버거울 정도로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욕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돌이라도 씹어 소화시킬 것 같고, 세상을 내가 다 변화시킬 것 같고, 어떤 세상의 일들을 내가 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 뭔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참 아픈 현실이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지인아, 지금 이 예쁜 지인이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가 빠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누가 뭘 말하는데 뭐라고? 숨이 막 가빠지고 옛날에는 막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이게 왜 다리에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아놨는지 막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지고 아이고 한숨이 나오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내가 젊은 때가 있었는가 싶을 때가 지인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라. 너 젊은 때와 검은 머리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젊은 청년의 때여서 혈기왕성한 10대, 20대 때여서 그것이 영원할 줄로 알지만 너도 언젠가는 늙게 될 것이고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아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좀 요것만 해놓고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좀 이렇게 젊을 때에 좀 젊음을 발산하면서 내 인생을 좀 즐기다가 나도 결혼하면 정신 차려서 잘 믿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사실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노쇠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언제라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주어진 기회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혹은 나이 먹은 우리들도 중년들도 어떻습니까? 마냥 내일이 내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라 말씀합니다. 2박 3일 동안 비록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지만 우리 청년들이 바로 11장 9절과 12장 14절에 말씀하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수련회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저 뒤편으로 가셔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모든 이야기를 청년들과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들려주었다. 너희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uty, 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파뇰 성경에 보니까 esto es todo del hombre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논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부, 또도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병마와 싸우는 일도 있고 이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참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인간의 본분, 인간이 살아야 할 길,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지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자신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결국 인간이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신앙의 후배들아 내가 해보니 이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알아채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정확한 길로, 바른 길로 빨리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 경험해보고 아이고 이거 틀렸네, 이게 맞네 하는 것은 이제 저도 조금 그냥 같이 포함 용서하십시오. 나이 든 축에 넣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들도 족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10대, 20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알려주는 이런 조언들을 듣고 권면들을 듣고 이렇게 살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무엇이 정답일까?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나도 이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안 들리고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삶의 의욕이 없는 어떤 노년이 되었을 때에 비록 부족했지만 내 인생은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심판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된 인생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